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41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소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장하지 않는다입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광고에 개구리 3,000마리 팝니다라는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한 농부가 자기 농장에 있는 연못에 가져다 두기 위해서 그 광고를 낸 상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인이 농부에게 큰 트럭을 하나 꼭 준비하면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농부는 잔뜩 기대를 안고 큰 트럭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개구리를 잡았지만은 몇 마리밖에 잡지 못하고 그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농부가 상인을 향해서 말을 하자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또 이놈들이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수천 마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몇 마리 되지 않아도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몇백 마리, 몇십 마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허풍을 떨고 모르는 일을 지나치게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한 약속을 하고 한심을 산 다음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절실히 찾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는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여 명이나 됩니다. 또 자칭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칭 엘리야에서 하나님이 되고 처음에는 그냥 다윗이었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임에서 정명석은 자칭 예수라고 하고 정조우는 성령 강림체라고 말하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환난 때에 처한 사람들이 구세주를 간절히 찾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집중시키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자기 쪽을 가리치면서 여기에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한 사람 또 자기 쪽을 가리치면서 여기 있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한쪽을 택해 가지만은 여전히 다른 쪽에 눈을 떼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떨게 만듭니다. 그러한 그 어떤 쪽에서도 그리스도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는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간 후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강림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의연히 고난을 이기고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도 무엇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까? 24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잠자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일시에 집중시킵니다. 자신들의 거짓 그리스도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선지자라고 떠들어댑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면서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사람들 눈앞에 보이도록 행한다는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은 그 표적과 기사들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여타 어떤 다른 것을 구별해 주는 표시나 신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군호, 징조, 이적, 표라는 말이 다 표적과 같은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몬과 같은 자가 마술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거나 자연 질서나 모순되는 무섭고 기이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각종 기이한 일들을 행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유혹의 그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를 믿지 말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4절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시켜서 진리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미혹하다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작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이단 비율이 8.2%, 약 59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칭 예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리도 아닌 사상을 주입시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면 먹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보는 것을 좋아하면 보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좋아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하고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속이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용한 소리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 보인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기이한 일을 보인다고 해서 흥분하며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만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믿지 말라는 말이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매어서 가장하여서 조력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단 한 번에 끌기 위한 방법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듣고 말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능력을 보인다고는 그 사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된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놀라운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신앙이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거짓된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혹하려는 거짓의 영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진실성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표적과 기사만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